내용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전체 이야기를 제가 짤막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인물 구도에 우리가 집중하면 이야기가 쉬운데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참 좋은 왕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18장 1절 좀 보시면 여호사밧이 북이와 영화를 크게 떨쳤는데 문제는 아합 가문과 혼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18장의 시작입니다. 이 아합이 바로 북이스라엘인데요. 왜 이런 혼인관계를 맺었을까요? 이게 바로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의 관계, 주변 국가의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자기의 능력도 뛰어나다 보니까 이걸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장 좋은 것은 외교적인 방법이지. 그러니까 혼인, 사돈관계를 맺으면 신경 안 쓰겠네 하고 그렇게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 조선의 역사도 그렇고 다른 나라 역사도 이런 정략적인 결혼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이 사돈관계, 혼인관계로 지금 북쪽과 남쪽이 소위 말해 연대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 연대를 맺고 나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런 겁니다. 세상사가 그러는 건데 give and take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거 하나 줬으면 너도 나에게 하나 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고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부어주시는 거고 우리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과 이런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지다 보니까 청탁이 들어오면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너도 도와주고 나도 도와주고 이렇게 되게 됐죠. 결국은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저 이방의 또 다른 이 족속들과 싸울 때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그냥 싸우면 되는데 그 가지고 있는 DNA가 불안한 DNA예요.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게 야, 당신 나라에 어떤 선지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나가는 전쟁에 이길까요 말까요? 마치 트로이 전쟁에 나가는 뭐 하나의 접신을 하는 것처럼 이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지 뭘. 그리고 여러분 저랑 같이 새벽을 쭉 오신 분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가짜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어디 선지자, 바른 선지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유다왕, 이 여호사밧마저 정신 못 차리고 마치 신탁을 넣습니다. 자, 점을 쳐보고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때 여러분 6절 보시면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인물입니다.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 진짜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 충신이고요. 선지자로 본다면 이 미가야만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후반절 보면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말로는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선지자,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선지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냥 복 받으세요만 말하면 좋은 목사님,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죠. 말씀대로 하셔야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셔야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면을 드리고 때로는 책망을 한다면 제가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아닙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쓴소리를 하니까.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저 달달한 것만 먹으면 단 음식이 항상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야가 바른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싫어하고 아합의 왕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물 구도의 중심을 잡으라고 그랬죠. 10절 말씀 보시면 조금 제가 말씀이 빠른데 본문이 길어서 10절 말씀 보면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 이 사람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위 말하면 정권에 줄을 대가지고 그냥 아부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미가야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는 진다, 안 된다, 싸워요,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두 사돈네가 연대를 해서 싸우러 가려고 그러니까 부정 탔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가야는 바른 예언을 합니다. 아합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22절 보세요.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2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시드기야를 대표로 하는 가짜 선지자 수백의 선지자 모두가 이번 전쟁은 이깁니다. 합당한 전쟁입니다 했는데 미가야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미가야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또 하나님의 받은 그 말씀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그 가짜 선지자 대표적으로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뺨을 팍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이거는 뭐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영은 없는데 미가야에게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미가야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두면서 한마디로 이런 구절을 보시면 돼요. 26절 후반절에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마치 무슨 정치적인 감금, 격리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 좋은 말로 이런 건데 완전히 옥에 가두고 뭐 고문하고 고난의 떡, 고난의 물 이런 상황까지 미가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부로 갈 텐데요.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끝났을까? 이스라엘 아합이 그랬잖아요. 이놈을 옥에 갖추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가둬놓으라 그랬죠.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미가의 예언처럼 이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8절에 이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여러분 자기가 꾀를 부리는 거예요. 아합이 먼저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그리고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고. 이 잔꾀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은 모든 장수들이 왕에게 소위 말하는 화살을 거두지 않겠어요? 왕의 목을 겨누다 보니까 자기는 살고 자기는 조금이라도 안전을 지키려고 같이 나가는 싸움에서 나는 변장, 나는 그냥 장수, 그냥 평범한 복장을 할 거고 당신이 왕의 복을 입으라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여러분 이 무심코 활을 당겨. 뒤로 자빠져도 목이 꺾여가지고 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합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안전을 지키려고 평범한 그냥 군인의 복장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미가의 예언대로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살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방비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여호사밧이 타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합이 무심코 누군가가 쏜 화살에 맞아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34절. 결국 이렇게 끝내죠.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날 그 싸움에서 죽게 되었다. 이게 오늘 18장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를 오늘 누가 전파하고 있냐면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온전한 선지자. 많은 수백 명의 소위 말하면 완전히 외식하고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이미 하나님의 떠난 가짜 선지자들, 시드기와 같은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하면서 왕의 귀를 막고 왕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만 바른 예언을 할 때 미가야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내 미가의 예언이 사실이 되고 맞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는 것 같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결국은 어제 말씀처럼 결국은 이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미가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마치 숫자적으로 저 수백 명이 시드기와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예스라고 말하는 그 믿음에 그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거는 좀 웃으면서 들으세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참 좋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영이 흐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마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 아파트를 구입해요 말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마치 아무데나 집에 문 열고 들어와서 어떤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영한 아줌마한테 찾아가서 이거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온유하는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저 불안해가지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보겠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하면 되든지,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돼요. 이걸 갈팡질팡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또 우리 아버님 요양원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생명도, 내 아버님의 생명도, 내 어머님의 생명도, 그리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실지라도 내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야 라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